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종말에 있을 시기와 징조,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 또 그때가 어느 때인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대비해야 될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리고 노아 홍수로 모두가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종말을 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할 이유, 또 깨어있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40절, 41절에서 두 절 말씀에서 깨어있어야 할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에 노아 외에는 다 멸망할 때까지 그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홍수가 임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아도 몰랐고 노아의 가족들도 몰랐고 그 외에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노아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 자신도 역시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짓고 또 그동안에 아무 징조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노아 자신도 생각할 때 내가 혹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의심과 실망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또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게도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홍수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또 동물들을 다 암수 한 쌍씩 또 이렇게 다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문을 닫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히기 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구경 왔다가 비가 정말로 오는구나, 홍수가 정말로 닥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마도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도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되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햇볕만 쨍쨍하게 쬐니까 사람들은 아주 조롱을 하고 그리고 비웃으며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이 완전히 바보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스스로도 큰 실망에 빠져서 있을 그때에 홍수가 닥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비웃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믿는 신자들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성도가 바보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불시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40절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면 두 여자가 양쪽에 이렇게 앉아서 서로 그 맷돌의 손잡이를 잡고 반은 이쪽 사람이 돌리고 반은 저쪽 사람이 돌리고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딸 둘이서 두 자매가 서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양쪽에 이렇게 앉아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머니와 딸이 이 맷돌을 잡고 돌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자매가 있지만은 두 자매 가운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어머니와 딸이 있지만은 어머니는 데려감을 당하고 딸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지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 한 사람은 의인일 것이고 한 사람은 악인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고 한 사람은 지옥을 갈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밭을 갈고 있는 모습,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 평상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을 준비한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 세상과 결별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밭을 갈고 있고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 평상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서 이 세상을 결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단, 종말론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결별하자. 세상 다니던 직장도 다 때리치고 또 가족도 팽개치고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또는 그 단체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평상시처럼 그냥 가족들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41절이 강조하는 내용은 둘 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이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또 무엇인가 하면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회개할 시간이 없다.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바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바로 버려둠을 당한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 텐데 아주 급박하게 아주 촉박하게 회개할 시간이 없이 바로 일하고 있는 중에 맷돌을 돌리고 있는 중에 밭을 갈고 있는 중에 회개할 시간이 없이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2의 기회가 없이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의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닫히고 나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와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애써도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세대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대에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똑같이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고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의인, 택함을 받은 사람,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은 맷돌을 갈고 있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친척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지만은, 우리는 믿는 성도는 함께 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구원받는 자 오른편에, 또 심판받는 자 왼편에 있을 것인데,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준, 오직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져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느냐, 기준은 명확하게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믿고 있으면 구원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양의 편에 또 오른편에 천국에 갈 사람들로 바로 구분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회개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더 이상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왜 통곡합니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지만은 끝까지 견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엄청난 천사들의 장엄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곳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는 다를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그때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는 이제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장가도 가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 40절, 41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42절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밭을 갈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뭐하고 있었을까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지만은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도 배 안에 들어가서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동물들을 돌보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서도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어떠한 종말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경건하게 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영광과 그 천국의 영화가 우리 성도에게는 다 보장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뚫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튼튼하게 집을 만들고 있으면 집안 문 단속을 잘하고 집을 튼튼하게 이렇게 잘 해놓고 있으면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온다고 할지라도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것. 마치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어느 경점에 오든지 간에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을 튼튼하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다 중요해요. 어느 한 것만 가지고 특별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에게 겁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그러한 것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소에 뭐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순종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경에 보면 휴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휴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높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휴거가 될 것인가? 언제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미 우리는 휴거된 성도들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높임을 받았는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러나 우리의 달라진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높이 들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높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휴거된 신분, 높이 들림을 받은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은 신분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높이 들림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높이 들림을 받은 성도로서 생각을 하고 성도로서 말을 하고 그러한 성도로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보여야 될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높이 들림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을까요? 노아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는, 바보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야 성도의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깨어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맷돌을 돌리고 있고 밭을 갈고 있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의 자세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괴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을 대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는 바로 한 알의 밀알처럼 또 빛처럼 소금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을 대비해서 깨어있다라는 올바른 뜻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막 어느 종교 단체처럼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만 하고 있고 찬송만 하고 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 직장, 사업장, 가정, 바로 그곳에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다시는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처럼 밭을 갈고 있고 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로 평상시에 그러한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자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평상시에 그러한 삶을 살고 평상시에 그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